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예요? 말씀 암송대회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암송대회 하는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래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밝게 비춰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암송을 할까? 말씀 읽기도 아니고 말씀 쓰기도 아니고 특별히 왜 말씀을 암송하는 걸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뭔가를 여러분이 읽을 때 읽고 나서 머릿속에 얼마나 남을까요? 몇 프로나 남을까요? 뭔가를 딱 읽으면은. 통계적으로 뭔가를 읽으면요, 15%가 남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쓰는 거는, 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쓰는 거가 그냥 읽는 거보다는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요. 그쵸? 공부한 우리 여러분들 알 텐데, 뭔가를 쓰면은 몇 프로가 남냐면 40%가 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은 몇 프로가 남을까요? 암송하면 맞았어. 100%가 남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도 막 줘가면서까지 이 암송을 하게 하는 걸까요? 암송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거고,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회라는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구절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 번씩 읽고 이제 암송대회 이제 오늘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죠.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외웠냐면,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왜 묻어놨어요? 이 사람은 충성된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말하죠.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충성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자, 우리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언제 우리가 요절을 했냐면은, 자,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 있는 테니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관중석에 와서 테니스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엄마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아이는 뭐밖에 안 보여요? 엄마밖에 안 보여요.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또 마음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그 테니스 선수들이 아니라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엄마도 아이밖에 안 보였고 아이도 엄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좋은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바라보고 싶고 지금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성령님, 여기는 나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놓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가 붙드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 의미를 알고 암송해 보기를 바라요.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말해 내가 이 손을 잘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믿게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과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어떤 부르심이라고 했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이제 내적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게 되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어떤 변화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혀서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절로 우리가 같이 요절로 외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은 죄의 옷이고요.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겨주시도록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죠.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도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계속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고 또 암송을 하면 좋겠죠. 자, 로마서 3장 24절 다섯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은 아닌데, 자, 속량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저번에도 말한 적 있죠.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했어.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가족의 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는데 언제까지 노예로 지내야 되냐면 그 빚진 것을 갚을 때 다시 해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고 다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한다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속량한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값없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우울함, 슬픔이 사라질까요? 그 빚이 사라질 때 누군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큰 그 빚을 갚을 돈을 보내주면 우울함이 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무슨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냐면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 오늘 주희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잡은 그 손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견인이라고 배웠어요. 견인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 를 이따가 이제 한 절 하나씩 암송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난주 요절 말씀이었어요. 암송 대회와 상관없이 이 요절 말씀 짧죠? 하면은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달란트 잔치에 또 암송 달란트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암송을 할 때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생각 가운데 100% 남게 해주셔서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들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